오늘 시간에는 한 우두머리와 열방의 분노,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일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를 말씀을 하실 때 순서를 섞어서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의 이루어질 일들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24장 9절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되겠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죽인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환난에 넘겨주고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환난 후에, 그날 환난 후에 그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큰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나팔은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그 큰 나팔이 불리면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자, 큰 나팔 소리는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나게 되고,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는 것은 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나팔이 불리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택하신 자들을, 그 천사들이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이 말씀, 이 말씀에 아주 어마어마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 일도 역시 또 감추셨습니다. 그냥 하늘로 모여서 그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그 일을 주님께서는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 이 일이 이루어질 때는 아주 엄청난 기사와 이적들이 이 땅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천사들을 보내서 그 택하신 자들을 모을 때는 그냥 모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엄청난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일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모으는 일이 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계시록 7장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모으실 때 바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큰 무리는 바로 그 천사들이 사방에서 모으는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 큰 무리는,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그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모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 큰 무리가 바로 그 좋은 씨가 되겠습니다. 이 모아들이는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고 좋은 씨라는 것. 나쁜 씨를 모으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쁜 씨를 모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 이 좋은 씨들을
천국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모아 들이시게 됩니다. 이때에 예수 믿는 백성들을 죽이고 환란에 들어가게 했던 그 모든 민족,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든 민족을 계시록 7장에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큰 무리가 나올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가라지들을 그 불에 사르게 됩니다. 이 가라지들이 그 마귀가 심은 가라지들이 되겠고, 이 가라지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불로 사르고 그 큰 무리를 각 나라에서 구원을 하시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천사들이 바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겠고, 그 천사들이 바로 지혜와 일곱 기둥이 되겠습니다. 이 일곱은 완전수가 되겠고, 잠언서 9장에서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지혜와 일곱 기둥이 바로 그 천사들이라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은 지혜와 일곱 기둥, 바로 의와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자, 여기에서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라지가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되겠습니다. 1차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계시록 7장에서 심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들을 거두실 때 그 천사들을 보내시게 되고, 천사들이 가라지들을 거두고 천사들이 사방에서 천국의 아들들을 모으게 됩니다.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가라지들을 그 나라에서 거두어낸다는 것. 자, 이 가라지들은 모든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쓰러뜨려 넘어뜨리게 됩니다. 이 가라지들이 그 임금들과 그 집권자들, 예수 믿는 백성들이 사로잡혀가는 그 임금들과 집권자들,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되겠고, 그들이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여서 예수 믿는 백성들을 박해하고 이 한국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들을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거두어 내게 되고, 그리고 사방에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그 천국의 아들들을 모아오게 되겠습니다. 그 천국의 아들들이 바로 좋은 씨이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이 연단에 들어가게 되고, 한국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연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잠깐 버려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을 잠깐 버리신다는 것.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 고난에 풀무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육신은 대부분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자들은 그 영혼을 얻어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깨어 기도하는데 왜 그 심판을 당하게 되는가? 심판은
백성들의 영혼에도 임하고 육신에도 임하게 됩니다. 육신에도 임한다는 것. 여러분의 육신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속에 거하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여도, 여러분이 주님의 피로 여러분의 영혼이 씻음을 받았어도 여러분 육신에는 여러분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는 것.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이 심판에 들어갑니다.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은 하나님의 양자가 아니라는 것. 양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 믿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양자이지만 여러분의 몸은 양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바울이 탄식을 하면서 그 몸이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일어날 때는 바로 여러분의 몸에도 심판이 임한다는 것. 현재도 그 심판은 임합니다. 현재도 나이가 차게 되면 여러분의 몸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 심판이 이제 바로 임한다는 것. 나이가 다 차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이제 바로 당장에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육신은 하나님의 양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양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양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들은 환란의 때를 면하고 가장 먼저 그 육신이 양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연단을 하셨다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공유하심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좋은 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를 따르면 의나무가 될 것이고, 그러나 깨어 기도한다면은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면 육신은 잃게 되지만은 여러분의 영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하여 주실 때 여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천국의 아들들이고 좋은 씨가 되겠습니다.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그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모으시는 그게 택하신 자들, 그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는 그의 택하신 자들이 되겠고, 그 택하신 자들, 그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계시록 7장에서 모인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들이 지금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말씀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다는 것. 그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모을 때, 그 사방에서 모을 때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자, 이들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아서 셀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셀 수가 없다는 것.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우두머리가 여기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일 때 이 한 우두머리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한 우두머리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되겠고,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 한 우두머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과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셀 수가 없는 그 백성들이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이 엄청난 말씀이 과연 요한계시록 몇 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 땅에서 올라온다고 하겠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이 몇 장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자, 그 땅에서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땅에서 올라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 엄청난 말씀이 요한계시록 몇 장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인침을 받을 때 그들이 바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 유다 자손과 그 이스라엘 자손이 되겠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 올라온다는 사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그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방에서 모아서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서 그 땅으로 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일 때 한 우두머리를 세우게 되는데 이 한 우두머리를 세울 때 그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게 됩니다. 이 가라지는 마귀가 심은 악한 자들이 되겠고 이들을 통해서 불법이 행하여지게 되고 이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각 나라의 통치자들, 그 영의 전쟁이 일어날 때 각 나라의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불법이 행하여지게 되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환란이 바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계시록 6장의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악을 행했던 그 가라지들을 계시록 7장에서 그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불에 사른다는 것. 그 한 우두머리가 그 천사들과 함께 그 가라지들을 불에 사를 때 그 사름을 받지 않은 그 지도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 가라지들을 완전히 다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심판을 합니다. 1차로 계시록 7장에서 일단 그 악을 행했던 그 가라지 일부를 불로 사르게 되고 그때에 그 열방이 분노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 가라지들을 불로 사를 때 그때 열방이 분노한다는 것. 그래서 시편 2편에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이 이방 나라들이 계시록 7장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이사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이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기치가
바로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세우는 한 우두머리가 되겠습니다. 이 기치가 바로 이 한 우두머리라는 것. 그래서 이때에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일이 과연 요한계시록에서 몇 장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계시록 7장에서 일어납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는 것. 이때에 바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게 됩니다. 이 기치가 호세아 1장 11절에서 한 우두머리가 되겠고, 자, 이 한 우두머리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통치를 하시게 됩니다. 그 열방을 계시록 7장에서 그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시게 한다는 것. 그러나 그 이방 나라들이, 그 민족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여호와와 이 한 우두머리를 대적하자고 나서게 됩니다. 여호와와 이 기치를 대적을 하자고 나선다는 것. 이 기치가 바로 한 우두머리이고, 그 기치가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게 되고,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성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고, 그런데 세계 열방이, 그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을 하자고 나서게 된다는 것.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그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겠고, 그들이 이 이방 나라들을 꽁꽁 묶어놓고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한 우두머리를 통해서, 이 기치를 통해서 세계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런데 이때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버림을 당하는 자들이 같이 분노하게 됩니다. 여기에 예수 믿었던 백성들 중에서 버림을 당하는 자들, 자, 그들이 이 분노에 같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할 때 그 버림을 당하는 자들이 같이 분노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그 버림을 당하는 자들이 이 분노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울 때,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율법이 되겠고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1장에서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율법이 바로 이 한 우두머리라는 것.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가 해돋는 곳에서 그 천사들과 함께 올라와서
이방 나라들과 그 군왕을 밟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주께서 강림하신 후에 그 천사들과 함께 올라와서 이방 나라들을 밟는다는 것.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가 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의 지도자들과 함께 가라지들을 불로 사르게 됩니다.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인을 치는 천사들.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한 우두머리와 함께 그 이방 나라들과 군왕을 밟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25절에서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시게 되고 1차로 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곳에서 오게 되고 2차로 계시록 19장에서 북방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곳에서 올라올 때 그가 이르러서 고관들을 밟게 됩니다. 이 고관들이 바로 세상의 군왕들, 그 가라지들이 되겠고 그 가라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치는 걸 밟은 같이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돋는 곳에서 일으키시는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세우시는 한 우두머리가 되겠고 바로 시편 2편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가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열방을 통치하게 만드신다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 해돋는 곳에서 올라와서 이 고관들을 밟을 때 그 고관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가라지들이 되겠습니다. 그 세상 끝에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들을 통해서 이 땅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환란에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가라지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환란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 이 가라지들이 이 한국을 이제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이 가라지들이 이 한국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든다는 것. 계시록 6장에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한국을 완전히 다 초토화를 시킵니다. 여러분이 이 한 사람을 따르면 이 한 우두머리를 따르면 지혜를 따르면 그 환란을 면하고 인을 치는 천사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일 때 이 한 우두머리를 세우게 됩니다. 이 한 우두머리는 바로 한 사람이 되겠고 바로 시편 2편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이 한 우두머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이 아니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 한 우두머리는 주님께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결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이 내려왔기 때문에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육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영이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 이 영을 통해서 그 하늘로부터 나게 하신 그 성결의 영을 통해서 이제 열방을 다스리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자는 계시록 6장에서 한 우두머리가 변화될 때 이제 그 한 우두머리가 지금 사람의 육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은 계시록 10장의 그 영광의 형체로 변화가 됩니다. 이 한 우두머리가 지금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환란 중에 그 영광의 형체,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형체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를 따르면 여러분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면 계시록 7장에서 천사들로, 그 인을 치는 천사들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계시록 6장의 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를 따른 종들은 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그들의 가족까지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육체의 생명도 보존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계시록 7장에서 그 천사들이 된다는 것. 그러나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살아남는 예수 믿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살아남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계시록 7장에서 그를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 분노하는 이방 나라들과 함께 그를 대적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그 짐승과 한패를 이루어서 두 증인을, 전 3년 만에 일어난 그 두 증인을 죽이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짐승에게 다 속아 넘어갑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란에서 살아남은 예수 믿는 백성들은 짐승에게 다 속는다는 것. 그래서 시편 2편 10절에서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 안에서 섬김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 보좌에도 앉아 계시게 되고 그 아들 안에서 섬김을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들을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아들을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 아들을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안에 계셔서 많은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씀을 하였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바로 신하의 도리를 갖추라는 것이 되겠고 그 아들에게 복종을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그들이 길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한다는 이 뜻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이 바로 아들에게 피한다는 것이 되겠고 그 아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바로 계시록 12장 5절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아들이 바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고 이 아들을 통해서 만국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 그 아들이 바로 이 한 우두머리가 되겠고 이 한 우두머리가 계시록 7장에서 열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다스릴 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나서게 된다는 사실. 이방 나라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을 하자고 나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들은 계시록 6장의 환난을 면하게 될 것이고, 그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그와 함께 계시록 7장에서 이 셀 수 없는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오게 될 것입니다.